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여러분 중심적인 주제는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확산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이 확산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시죠. 혼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지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선교 확산에 중요한 또 이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외부적인 어떤 이런 핍박과 뭐 이런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 때문에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의 적들이 무섭게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의견들이 다른 이견들이 이제 나오게 시작을 합니다. 막상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주다라고 칭하는 이 할례 받은 자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는 그런 소식, 이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였거든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고넬료 사건은 한 개인이 한 이방인이 예수께 돌아온 그 사건을 훨씬 넘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이 어떻게 보면 불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의 의지는 아니었죠.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이제 같이 뭐 교제와 식사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또 이방인들 또 아니면 뭐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맏형격이었던 베드로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 과정, 그것을 설명을 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예수 믿게 된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렇게 바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기도했을 때 그 성령 강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내렸던 성령 강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은 오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독특하게 바라볼 그 말씀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주실 때 주신 선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와 또 이 선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죠. 그리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현상들을 베드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성령의 선물이 내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말 그대로 선물은 받는 것이고, 그렇죠?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선물은 말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을 줍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뭐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특별한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선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선물은요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받으면 좋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충분히 있는데 뭐 충분한데 필요한 뭐 그렇게 뭐 필요성이 없는데 우리가 꼭 선물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할 또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이제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수긍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이제 깨닫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먼저 앞서서 이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조성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구레네와 베니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레인에게 말씀을 전하니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어디예요? 북아프리카거든요. 그 리비아의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베니게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게 되어지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설립은요,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조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뭐 성령님이 직접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 지역에 이방 교회가 설립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본부 교회와 같은 마더처치와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죠. 그래서 안디옥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22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이방 지역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헬라적 문화가 또 헬라 언어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이것을 사역하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이방인들을 사역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때 그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렇죠? 개종해서 자기의 고향 이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생각난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에 목회하는 데는 뭐 바울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를 초청을 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후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 지역의 흉년으로 이제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까 뭐 지금만이라도 뭐 댐이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막을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당장 비가 오지 않으면은 당장 추수에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문물 교환이라든가 뭐 무역이 뭐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형편이 충분히 더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도리어 마더 처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도터 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터 처치가 이 마더 처치에 구제금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이것을요 미리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예언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미리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예언의 그런 예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뭐 당연히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언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뭐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은 미래의 일들을 어떤 예견하는 것,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예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뭐라고요?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는 뭡니까? 편안함과 위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올 것, 위태함을 올 것 미리 또 예견하면서 준비하고 잘 대응해서 우리의 어떤 편안함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안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감염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은 미래적 예언이지만 이것은요 이런 안위에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도 안에서 되어졌던 그런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뭐 예언할 때 뭐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안위를 위함일까요? 교회의 안위함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꼭 하나님이 그런 곳에 응답을 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뭐 기대하기는 좀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언의 올바른 반응으로 그다음 부조로 준비하겠다. 이제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당연히 어려워지겠다. 우리는 뭐 무역이 잘 되니까 뭐 물자가 들어올 수 있고 어려운 것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풍부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했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돕고 또 고아와 가부들을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이제 돕는 그런 일이 됐지만 궁핍하게 되어서 이제를 구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뭐 내가 뭐 잘 된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지금은 남을 돕지만은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도움 주는 거는 참 자신 있게 하는데 도움 받은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요. 여러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넉넉함을 주셔서 우리가 또 다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장에 오늘 우리가 쭉 한 장은 다 읽었지만 뭐 이 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만약에 찾으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18절에
이 이방인에게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죠. 이방인에게도. 사도와 제자들이 이 말을 깨달으면서 교회사에 여러분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생각과 또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짜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선의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악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는 시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끝이야, 실패야. 우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거기서 새로운 다양한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그 기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시작이 되어졌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 되면 자거든요. 자고 그 다음날 깨어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깨어나면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죽음이야도 두렵지 않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핍박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바울이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무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리 많은 곳에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거기에 좀 이렇게 익숙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 잘 박아놓고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이 뜨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조연을 통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보적 어떤 선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가 효과적으로 혼자의 몸이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동역을 하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행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움직이고 성령님 컴온 따라오세요라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할 거 다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 뭡니까? 나 갈 테니까 뒤에서 잘 밀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 때를 보는, 때로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자, 여러분 때로는 뭐 당장 우리가 뭐 시작해도 무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때를 볼 그런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리 우리가 먼저 움직이거나 때로는 그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미숙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여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강을요, 우리가 뭐 헤엄쳐 갈 필요 없거든요. 그 위에 배 띄우고 그냥 그 강이 가는 대로 우리가 방향키만 잘 조절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안 가려고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뭐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영적 분별을 해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